사무엘 이제 마지막 장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책 한 권 띄면 원래 책거리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책거리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별로 못 봤어요.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한 권씩 이렇게 우리가 아마 장 2년 못 되게 한 4년 아니 4개월 빠진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사무엘서 나눠 왔는데 오늘 말씀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죠. 그런데 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인구 조사가 먼저 왜 잘못인지 아시죠? 인구 조사를 왜 했냐면 우리 9절 보면 결과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130만 명. 이게 누굽니까? 다 군사들입니다.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조세,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이냐,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군사력이 몇 명이 되느냐. 자, 여기죠. 이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은 왕의 규례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왕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하다가 한 번씩 넘어져요.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치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닌 힘을 의지하고 싶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왕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 궁금한 건 첫째, 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넘어지게 하시는가? 여기죠? 백성들의 방자함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왕에게 있는 겁니다. 열왕기 말씀 들어가 보면 좋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백성이 바르게 되고요. 좋지 않은 왕이 세워지면 아합 같은 나라도 백성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 왜 백성을 첫째로 하나님이 겨냥하셨습니까? 백성의 하나님 앞에 오만함은요, 왕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바르게 세우신다. 이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이 누가 중요합니까? 다시, 가정에 누가 중요합니까? 질문을 잘못했죠. 답을 다 줘버렸네 그냥. 가정에 누가 중요합니까?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잘못되면 가장이 바로 세워지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 누가 중요합니까?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 목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 이전에 목사를 훈련시키고 세우시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당신 잘못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루세요. 자, 그런데 다윗을 누가 격동시켜요? 여기 궁금한 거 한 가지 또 세웠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켰어요. 자, 그러면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죄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죄짓게 만든 거죠. 여기 보세요. 다윗을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잖아요. 격동시켰어요. 격동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 부채질 하세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왜 시킵니까? 근데 여기는요, 첫째는 꺼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괜히 부채질에서 충동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욕구는 정당한 겁니다. 물욕, 또 식욕, 그리고 인정욕, 그리고 성욕, 이거 다 정당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은 거죠. 산 사람이 아니죠. 산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정욕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도에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받고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인정욕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돼 있어요. 정당한 것이지만 도에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고 욕심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 역대상 말씀으로 가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역대상에서는 누가 충동했습니까? 사탄이 충동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틈타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 연약한 점을 마귀가 톡 건드리면 무너져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뭘요? 시험하도록. 욥기서 말씀해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하나님은 흔쾌히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고 마귀는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시험해요. 목적은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성도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온전해집니다. 다시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실패하지만 온전해집니다. 이런 건 좀 받아 적으세요. 명언이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신학적인 진술이에요. 성도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계속 실패해요. 그렇지만 그 실패 속에 성도는 온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그는 실패했지만 자, 두 가지입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먼저 해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요. 금방 회개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명민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징계가 오기 전에 먼저 깨닫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나단이 지적할 때 바로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징계가 옵니다. 자, 징계 13절 보면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첫째는 뭡니까? 7년 기근입니다. 우리 아까 역대서 말씀에 3년이라고 나와요. 서로 상의합니다. 저도 은혜 3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3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는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마지막은 3일 동안 온역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가.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하죠. 그래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사상자가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보통 여기서 회개해요. 여기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잘못된 걸 알죠. 하나님이 거기서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을 먹어도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 안 되냐? 힘든데, 끊어내고 싶은데, 갈등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고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와서 이제야 내가 끊지 못하던 죄악이 끊어지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온전한 자는요, 빈손 들고 와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빈손 들고 주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가 오랜 시간 시련과 고통 속에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 빈손, 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언제 십자가를 붙듭니까? 내가 붙들 게 너무 많을 때는요, 하나님 붙들지 못해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오늘 유행가 많이 나오는데, 그죠?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지 못해요. 이게 버려져. 정금된다 그러는 거예요. 순도 높은 정금. 여러분 안에 믿음만 남습니다. 신앙으로만 점철됩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붙드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여러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맺고 가시는 기적이. 여러분, 빈 마음, 빈손 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함 첫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읽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너가 아픈 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해졌어요. 원래는 어땠습니까? 백성이 수단이었어요. 수를 세잖아요. 130만 명 군인의 수를 세잖아요. 백성은요, 나의 힘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거기서 회개합니다. 백성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수단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성도는 목적이고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수단이면요,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가 뭐 챙기겠다, 요 심쁜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백성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백성이 죽어나갑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쳐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다시 다윗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앞뒤에 계신 성도들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가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자로 나에게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내가 그에게 밑거름이 되어주고, 내가 그에게 희생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피로 한 피 한 몸 된 거룩한 혈연된 가족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온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우리에게 목적이 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마음이 내 안에도 부어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요거를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넘어갑니다. 18절, 이날에 같이 여기도 읽죠.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해요. 천사가, 진노를 내렸던 천사가 손을 거두면서 지시한 곳이 어디냐?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에 가봅시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천사가 지시했어요. 다윗이 그곳에,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 알고 봤더니 그 다윗이 산 예배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예배의 장소가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거기에다 성전을 짓고 아버지 다윗은요, 그 성전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예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예배자가 되기 위한 일생입니다. 그는 일평생을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자, 다윗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려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무엇을 위해 저축했습니까? 다윗이 왜 잘 됐는지 아세요? 다윗이 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겼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 전리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는 줄 아세요? 그것을 모아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저축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짓기 위해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은 성전, 하나님의 임재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다윗은 일평생 이 성전 짓기 위한 그의 일생이었어요. 왜 고생했어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왜 고통했습니까?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불황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왜 심판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다윗으로 말미암아 건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사무엘로부터 말미암아 쓰기 시작하신 것이고요. 사무엘서는 공의 1장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24장에서도 예배자를 세우시는 예배자의 이야기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 사이에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은 야훼의 현존 안에서 온갖 상처와 흉터와 실패로 점철된 온전한 인간이었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갖 상처와 흉터와 실패로 점철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 곧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것 다 놓아지고 하나님이 왕이요 나의 생명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예배자를 만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교에 부임하면서 사무엘서를 선택하고 설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이끄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세워지는 교회요, 그 뜻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